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 시작 전에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제가 역사를 좋아합니다. 역사를 진짜 많이 읽고 공부하고 개인적으로도 공부를 하죠. 특히 교회사를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역사는 우리 죄인의 역사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의인이라 하고 정의로운을 하더라도 끝은 결국 악하게 끝날 수밖에 없죠. 근데 역사는 그 인간들의 죄인인 인간들의 역사 중에 뒤에서 우리가 모르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쭉 살펴보면 그 손길이 보입니다. 정말 악하게 끝날 것 같았고 정말 인간이 멸망할 것 같은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또 같은 죄인을 쓰셔서 역사를 인간을 구원하시죠. 교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교회사 하면 되게 깨끗한 역사라고 생각하지만 그 교회사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일지 몰라도 그 이끄심대로 사는 것은 우리 인간이기에 때로는 악한 역사이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역사의 흐름을 보고서 우리가 잘못 선택할 경우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쓰임에서 벗어나게 되죠. 더 이상 하나님의 일꾼이 아닌 단지 그렇고 그런 인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바른 선택하는 것이 역사를 공부하는 우리에게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11장도 그런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10장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물 세례가 베풀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 베드로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성령께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셨고 성령의 선물을 주셨고 그로 인해서 물로 세례 주는 것을 어느 누구도 금할 수 없음을 베드로가 깨달았기에 물로 세례 베푸는 것을 그 좋은 마음에 너무 기쁜 마음에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장 11절에서 시작하는 것처럼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던 그 사도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 소식, 이방인에게도 세례를 베풀었다. 베드로가 세례를 베풀었고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고 그들에게도 구원의 말씀, 회개의 말씀, 성령의 말씀이 전해졌다는 얘기를 들은 이들이 우리말로 하면 폭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그 무할례자에게 어떻게 구원의 말씀을, 성령의 말씀을, 회개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느냐. 그들이 베드로를 비난하죠.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너 베드로, 너가 유대인으로서 할례받은 자로서 무할례자, 이방인,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느냐, 밥을 먹을 수 있느냐.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이방인의 집, 그 여호와의 총에 들지 못하는 자들이 구약의 율법에서는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그네, 이방인 나그네가 들어오면 그들을 보살피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확인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선, 그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관계를 맺고 알기 위해선 그들과 함께 해야 되는데, 그럼 그들이 부정한 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부정한 자와 함께하면 7일 동안 부정해서 그 도움 준 사람은 여호와의 제사도 번제도 참여할 수가 없는데 그들이 부정한 자일까요? 율법에서는 이방인들을 정확히 부정한 자, 그 집은 부정한 곳이니 들어가지 말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방인을 부정한 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아닌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의 어른들, 장로들한테 여호와의 율법을 말씀을 배울 때 장로들이 했던 그 말, 그것을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데, 그 유전에 따르면 이방인들은 부정한 자라고 인간의 생각이 굳어져서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부정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사도들도,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형제들, 그 지도자들도 똑같이 그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진정한 바른 율법이 아닌 장로들의 유전에 따라서 이방인들이 부정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한테 얘기하죠. 너가 뭔데 거기에 가서 식사를 하느냐. 분명히 장로들의 유전, 그 율법에 따르면 이방인과 우리는 함께 할 수 없는데 왜 네가 이방인에 가서 식사를 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느냐. 신란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들이 비난하고 손가락질할 때 우리는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데, 베드로는 정확히 일어나서 자기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합니다. 그가 무도장의 시몬의 집에서 봤던 그 환상, 분명히 하늘로부터 그릇이 내려오고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서 땅에 있는 각종 짐승, 기는건 나는 것들을 잡아먹으라고 했을 때, 나 역시도 유대인으로서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 내가 그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이 단 한 번도 제가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답변했을 때 또 소리가 있었다. 너가 어떻게, 너가 무엇인데 너가 그렇게 판단을 하느냐. 내가 너한테 먹지 못할 것을 주겠느냐. 이미 깨끗하고 내가 깨끗하고 한 것을 너한테 먹으라고 하는데 너가 왜 멋대로 깨끗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먹지 않는다고 하느냐. 이런 일이 3번 있었고, 그리고 보니까 가이사랴에서 온 3사람이 있었고, 내가 그들에 대해서 고민할 때 성령님이 그들을 무조건 따라가라, 내가 보냈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따라갔더니 그 고넬료의 그 이야기를 듣고 천사의 지시함을 듣고 구원을 얻을 만한, 구원을 얻을 말씀을 전할 거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전하는데 성령이 임했다. 내가 그때 생각이 났다. 우리의 스승이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 이 말씀이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죠.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전에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침내 이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영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부어준다라고 시편에서 이미 예언되었습니다. 구약에는 물세례가 없습니다. 그때는 이미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과 선택하지 않은 백성의 개념이기 때문에 물세례가 없죠. 그런데 성령으로 세례를 부어준다고, 하나님의 영으로 부어주신다고 시편에서 얘기했죠. 에스겔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 에스겔도 에스겔서 36장 36절에서 3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리고 37절에서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에스겔도 그 영, 하나님의 영을 주신다고 얘기하였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요엘 2장 28절과 29절에도 또 있습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러면 내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내 늙은이들이 꿈을 꿀 것이다. 그리고 또 이야기하죠.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고. 성령을 통해서 이미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것이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일어났고, 그와 마찬가지로 이방인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는 생각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물세례는 성령 세례의 표징일 뿐이라고. 성령이 이미 부어지면, 성령이 이미 임하면 물세례 주는 것을 금할 수 없다는 것을, 단지 물세례는 하나의 상징일 뿐, 물세례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뒤에 있는 성령 세례라는 것을, 그래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맡겠느냐? 성령께서 하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 장로들이 말한 것보다 더 중요하냐? 더 중요하냐? 우리가 그럴 수 없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성령을 주시겠다고 이미 예언하셨고, 그를 통해서 내 앞에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고 그들에게도 구원의 복음을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막느냐? 나는 그럴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을 따라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예루살렘 교회도 처음 시작은 베드로를 비난하였습니다. 식사 같이 먹는다는 것을 비난하였지만 그것은 너가 세례를 주고 한 형제로서 어떻게 그들과 교제를 하느냐는 뜻입니다. 식탁 교제를 하느냐, 그들과 한 형제로서 먹고 마실 수 있느냐라는 비난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님이 하신 그 일과 성령님의 계획을 듣는 순간 그들도 바른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그 논쟁, 그 논란, 그 서로 베드로를 비난하던 그 모든 말들을 멈추고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들은 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자신들의 눈으로 봤고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그 고백을 통해, 그리고 베드로가 전한 그 증언을 통해 이방인에게도 우리만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던 그 성령이 임함을 보며 그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길 원하구나, 교회가 이렇게 퍼져가길 원하시고 주의 말씀이 이렇게 진정한 저 땅끝, 우리는 땅끝에 살고 있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전하면 된다고 생각하였지만 그것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되었던 열방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것을 이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뜻을 알아 그대로 실천하였습니다. 지금 10장 통해서 드디어 이방인에게 처음 복음 전해졌고, 이제 11장 12장 가면서 바울이 성경의 전면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과 그 형제들, 지도자들은 성경의 기록에서 점차 사라지죠. 어찌 보면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보면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은 하나님의 쓰임에서 버려졌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록되지 않고 후세에게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전달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의 역사 속에서 잊혀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는 그 역할을 꾸준히 해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 기록에서 사라졌더라도 그들은 모든 성도들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장자로서, 장자교회로서 그들의 사명을 쭉 감당하였고, 성령을 따라 그들의 맡겨진 그 책임, 그 임무, 그 사명을 충실하게 수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이후에 나오는 그 주인공인 바울도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저 이방인들이 진짜 믿음으로 예수 믿는다는 것을 확증해야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들과 논의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올바른 결정하기를 그들에게 요청하였을 정도로, 비록 기록에서 역사에서 사라질지 몰라도 그들은 자신들이 맡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하였고, 지금도 우리에게 그들이 어떤 일을 하였는지 기록은 없지만 다 알고 있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했을 때 기록에 남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른 일을 하였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는 그를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의 본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 모인 성도님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어찌 보면 성경은 성령이 이 땅의 역사를 이끌어 오신 역사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마음에 새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갈림길, 이 앞에서 정말 우리가 본 예루살렘 교회 그 지도자들처럼 우리도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그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언제나 말씀과 함께 하십시오. 언제나 기도하시면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멀리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앞에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그렇게만 보입니다. 시편 119편 104절에서 그렇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그 당시 불은 멀리 안 보입니다. 내가 나가는 1, 2m 앞밖에 안 보입니다. 그 1, 2m 앞만 보고 걸어가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바로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바르게 선택하도록 인도할 뿐입니다. 그것이 쌓여서 저 앞에 그 표대, 우리가 가야 될 그 목표 지점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멀리 보이지 않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지금 앞에 있는 문제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고민하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표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표대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서 그들이 우리 부모님처럼, 우리 엄마 아빠처럼 살아가야지 하고 그들이 따라옵니다. 그러니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고집에 따라 어떻게 이방인들과 무할례자들과 함께 할 수 있냐고 베드로를 힐난하였지만, 베드로의 고백과 증언을 듣고 성령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방인들에게도 말씀 전하기로 다짐하였습니다. 선택 앞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 올바른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도 배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 선입견, 편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아무리 그것이 내 생각과 벗어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